참 아름다운 귀한 멜로디입니다. 또 귀한 자매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어떠셔요? 제가 나와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자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말씀 봉독이었습니다. 익숙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용어는 왠지 오래 묵은, 캐캐 묵은 이상한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내에 가장 흔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전부 다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원래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즉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집사님, 나아가 또다시 장로님, 중간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들 그런 호칭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익숙한, 성경이 이야기했던 용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익숙한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기록된 성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호칭하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캐캐묵은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특별히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A, B, 흑백 이런 논리로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고 난 뒤에 그 외의 것들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일반화시키실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설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타일은 설교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 있었던 집사, 장로, 목사 했던 것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통한 또다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더 명확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마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저는 두 가지 먼저 시작하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그 호칭은 캐캐묵은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다라는 것과 함께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데오빌로,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였지만 데오빌로라는 용어, 데우빌로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잠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용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그런 용어에 의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리자면 앞선 강해에서는 데오필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사랑하다라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독교인의 상식은 아가페오예요. 동사형 아가파오인데 데우 아가파오가 아니라 데우 필레오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분시키기 위한 용어로 바로 하나님을 친애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이라는 것을, 데우라는 이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취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친애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소유격으로 취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용어가 됩니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서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호칭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벗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친근함이, 조금 더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우선성이 오늘 이 어두워져만 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 한복판에 서로를 향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영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이미 앞선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누가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바로 그냥 교회라 하면은 더 핍박받으니까 특정한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데오빌로여 하면서 말하였던 그 호칭이 얼마나 귀한 용어였는지 오늘 우리 서로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다시금 성경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부족한 것 있어요. 연약한 것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어요. 관계함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벗입니다. 나보다 나은 이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사랑에 근거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우리 세상에 헐벗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먼저 쓴 글, 계속된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1, 2절을 통한 누가복음을 통한 진정한 그 누가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을 바라보며 좀 더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결함받고 성령 침례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말미와 사도행전 이 첫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 세 복음서들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더 앞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앞선 구약의 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그분이 태어나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 그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어떠한 가르침과 행한 것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살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 그로 인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성령 침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며 가르치셨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내 입술로, 때로는 공적인 교회, 즉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이자 하나님 백성이며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며 또다시 알고는 있었지만 굳어져 버린 내 신앙을 새롭게 하며 또다시 예전에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식어진 자리에 있다라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일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그렇게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아주 커다란 틀 속에서 복음 맞아요. 그러나 오늘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복음이 바로 부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알만으로는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겨우 천국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또 나아가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깊은 오늘도 특성의 찬양 속에 임하였지만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깊은 은혜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지고 힘이 하여지고 어쩌면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찾지 못하며 나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도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가장 간단한 복음이었으며 그 복음과 함께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간단한 복음을 받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접기도 하고 그 영접기도 그대로 따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시작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7절 눈으로 꼭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진정한 복음은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친히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나가 죄로부터 난 자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회개하여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로부터 온전히 승리하며 지금도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주옥과 같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흘러갔습니까? 1절로부터의 말씀. 그리고 오늘 또다시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보가 나간 그 6장의 말씀들 하나하나 보셔요. 다른 용어였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하였지만 로마서 6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했었어요. 은혜 받은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확인하십시오. 은혜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결코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사탄에 의하여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에 의하여서 성령에 의한 충만함, 약해지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뒤돌아보았더니 내가 범죄하였더라.
회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그저 와서 위로받고 평안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며 또 엎드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2000년 전 흘리신 그 피보혈의 순결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은요, 일주일간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다시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허물, 그 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또다시 동참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소망교회의 참된 모습. 그리고 나아가 앞전 시대에서 단순하게 그토록 외쳤던 참된 승리의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죄악의 씨앗을 심기울 때에 그때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 한복판에 참된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던 것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 심령 가운데 딱 꽂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4B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곧 로마서 4장 24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셔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십자가를 통한 은혜만 선포되면 안 돼요. 죄를 깨닫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5장 1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정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며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고,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말씀에 의거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십시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셔요. 아주 단순하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였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기까지 이 4장 24절 B절 하반절로부터 5장 1절로만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보이셔요. 또 우리도 보이셔요. 그러나 이것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왔을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피고 또다시 사도행전 교회의 놀라운 일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이 시점 속에서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곧 전제가 되는 것이 4절이라고 또 앞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곧 오실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성령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살피며 단순화했던 옛적 우리 신앙, 체험적인 신앙 이 모든 것들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십시다. 그 교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져서 일하고 또다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점 속에서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이러니까 신학하면은 벌써 거리낌부터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용어를 다시 정리하십시다. 교리학, 다른 말로 교리예요, 여러분들. 이 교리,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 교리가 지금 하나하나 체계화된 게 어떻게 그냥 주제별로 가장 큰 틀에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신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 인간론. 인간이 바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죄와 함께 인죄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육화하시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그 모든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기다려야 할 성령, 성령에 관한 성경 안에서 이끌어낼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이렇듯 성령에 의하여서 온전히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아서 종말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하나 된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삶의 정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코로 숨쉬고 있는 이 육신의 삶만으로 오늘 지금 삶이라고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무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배부름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론까지 나와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게 될 때 다시금 앞서 말씀드린 단순하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리고 우리 교리적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조직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그 가르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인 겁니다. 소망교회의 성도만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들에게 선포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어떠한 말씀을 하였는지 6절로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부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은요,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지 그 말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엮어서 성령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함, 성령이 친히 내주하시며 주장하시며 간단하게 승리의 삶이라 하였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흘러나가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늘날은 또다시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형태로 되어진 것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사주의라는 이름의 모습들. 그저 경험적이고 그저 나 개인에게 내 마음에 무언가를 주시는 것,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로마서 다른 뒤에 좀 더 세밀하게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기술한 서신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누가복음에 이미 말씀해 주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찾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찾은 그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인 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희미하게 되어버리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앞선 얘기했듯이 A, B, 흑백으로 나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위대한 모든 설교자들이 강의하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가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희미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구하여야 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지금까지 상고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니 물질이 됩니다. 성공이 됩니다. 우리 자녀의 잘됨이 됩니다.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져서 또다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이라고 하니 예언의 성령적인 의미는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용어의 의미이지만 예언한다고 하니까 내일 못때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초현실적인 일들, 은사주의 영역 내에서 특별히 한국적 상황 안에서 북한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적과 같이 여기며 교회 내에서
이사야서가 잘못 해석되어져서 북방으로부터 침공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것은요, 물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예언하는 능을 받았어. 나는 사도의 영을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영을 받았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하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침례에 처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성도로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인생, 그리고 덤으로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우리 자녀들의 복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데오 필로라는 용어를 정리하면서 필레오는 친애하다 라는 용어로 제가 환원하였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필레오가 사랑하다라는 용어이지만 명확하게는 친애하다라는 용어로 제가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다라는 용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명사 아가페,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한 두려움 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은 아가페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 방향성도 1차적인 거예요.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가, 그리고 내가 율법주의화가 되어져서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내가 받았던 신이 체험해야 할 사랑의 참된 모습이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 오래 참다가 3-4번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받은 사람, 우리가 원리를 삼아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도 오래 참지 못해요. 저도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또 저보다도 더 앞선 신실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관계하며 주신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필레오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용어 아십니까? 친구가 바로 친근하고 오래된, 여러분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서신보다도 더 뒤에 나와요. 더 뒤에 나오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제일 처음 뜨겁게 초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며 그 뜨거웠던 사랑 그대로 바려면 데오빌로가 아니라 데오 아가파오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필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요한계시록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마지막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예요. 그게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아가파오를 대신한 필레오로 대신한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어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용어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서로 나누어 주고 주고받는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의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나는 나 자신을 초롱송과 같은 교리 안에 묶어두고 굳어져서 세상에게 비난받는 자리로 나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 아시죠? 15장 15절 17절 한번 말씀 한번 보셔요. 지금 눈으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21장 15절로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에는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15절, 16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게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마지막 17절에 예수님이 물으신 세 번째 용어는요,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라,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여라.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오래절 이번에 제가 뉴스를 바라보면서 하나 말씀 준비하며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아직까지 분단 국가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여의도 면적에 우리나라 남측만요, 북측은 몰라요. 군사기밀이니까 몰라. 우리나라 남측 비무장지대 그 짧은 그 작은 곳에 여의도 면적 40배의 지뢰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걸 다 지금의 기술로도 다 해체하려고 하면 200년이 걸린다라는 거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한 진리,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원래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진리였어요. 그런데 현대 근대를 지나면서요, 콘크리트 벽과 같은 이성과 합리주의,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역사적 예수, 비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진리적으로 확실한 거야, 편안한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면 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그 기독교의 진리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진리라는 이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편하다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닌 그 건물만 이용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자기가 그냥 출입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절대 들어오지 마. 이성도 필요 없어요. 합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였을 때 내게 응답되어 주시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것인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인지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에 계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제발 말씀을 통한 진리의 기준을 명확히 붙드십시오. 그러면서 출입 금지구역 만들어서 여기는 절대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은 온갖 지뢰들이 매설되어져서 뻥뻥 터지게 만들어져 있고,
율법주의해야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치, 성령 침례에 의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자유함과 편안함과 이 필리오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며 진정 거룩하고 정결한 입술의 말과 친절함, 온유함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올진데 우리는 그냥 지뢰밭 그냥 만들어 놨잖아요. 조금만 틀려도 정색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뉴스 보다가도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먹먹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아픈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었는지 주님 다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이 진리가 에덴 동산같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이해시키고 온전히 그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실론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그 은혜가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것 어떠한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다시 내 안에 급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일이 있습니까? 잠깐 다 내려놓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지금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하나님의 순결한 은혜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로운 산재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장입니다. 184장 부르시면서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셔서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좋은 것, 물질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며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순결한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할 내 안에 찢겨와 같이 묻힌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다시 우리 소망교회로부터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장입니다. 184장 부르시면서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